네. 다니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다니엘과 새 친구 이야기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 재미있는 이야기들뿐만이 아니라 그런 시대적 배경과 다니엘이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이란 사람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니엘은 12지파 중에 다니엘이 속했던 지파는 유다 지파에 속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왕족 출신이었다.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다니엘이 왕족 혹은 귀족 출신. 그가 이제 왕족이거나 귀족이다라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지는 않지만, 일단은 먼저 추측하기로는 바벨론의 1차 침략 때,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예레미야를 말씀드리면서 1차 침략 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귀족이나 왕족들을 먼저 잡아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1차 포로기입니다. 이때 잡혀갔던 인물이었기에 다니엘이 아마 왕족이나 귀족 중요한 직책이나 혹은 중요한 핏줄이 아니었을까라고 분명하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대선지서 중에 한 권을 쓴 대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꾸 얘기 드리는데,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를 나누는 기준은 이 대선지자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많은 분량의 책을 썼기 때문에 대선지자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이 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남유다 왕의 이제 남유다라는 왕국,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이 마지막 왕들 사이에서 이 예레미야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요시야부터 시작되는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까지 이어지는 4명의 왕들 사이에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바벨론에 들어가야 우리가 산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우리가 산다라고 외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대에 동일하게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멸망의 서곡인 BC 605년 제1차 바벨론 포로기 때 잡혀갔던 이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었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북쪽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대형 나라가 있었고, 남쪽으로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남유다는 북쪽으로는 아수르, 남쪽으로는 애굽 사이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위도 아래도 맨날 맞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당시의 패권 국가는 아수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이제 주락펴락했던 시기가 바로 이 요시야 왕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요시야 왕이 이제 틈만 나면 나라를 독립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의 국력을 펼쳐 나가고 있는데, 마침 좋은 때가 생겼습니다. 어떤 때냐? 바벨론이라는 신흥 왕국이 일어나서 아수르랑 이제 힘을 견제하고 두 왕국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요시야 왕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착착하고 있었고,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랑 바벨론이 크게 한번 치고 박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수르가 남쪽에 있었던 애굽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기서 내가 죽으면, 여기서 내가 망하면 너네 나라는 그 다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해서 바벨론이랑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이 전쟁하게 된 시기가 바로 BC 609년이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시야 왕이 이때다, 이때가 우리가 독립할 때다라고 생각한 것이, 여기서 아수르가 망하면 우리가 이제 아수르에게서 독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애굽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으로 싸우는 그 길을 방해하러 떠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무깃도라는 곳에서 바로 느고와 전투를 한 이유가 바로 아수르와 같이 싸우지 못하게 중간에서 막기 위해서 싸웠는데, 여기서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죠.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킴이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은 싸웠지만 서로 득을 얻지 못하고 세 나라가 무승부로 이 전투는 마쳐지게 되고, 이 무승부로 끝났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 느고는 너무 화가 났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여기서 여호야김 왕, 그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갈그미스 전투. 이번에는 바벨론과 애굽과 아수르가 싸워서 바벨론이 완전히 승리하게 되면서 바벨론의 승리로 이제 이 패권 국가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이 남쪽으로 쳐들어와서 온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남유다로부터 1차 포로들을 끌어갔는데, 이때가 바로 바벨론의 그 무리에 속해 있었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 드린 거를 한 번 더 복습해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간 무리가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 무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많은 왕들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나라도 한번 바뀌었습니다. 자,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교체된 왕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 빨간색이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이 성경에 등장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이 검정색으로 써 있는 에월무라닥, 네리글리살, 라바시 말둑, 나보니두스, 이런 왕들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고고학적으로 그 시대에 다스렸던 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2세부터 벨사살까지, 이 벨사살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고, 이 벨사살이 마지막 왕으로 마지막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이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 패권을 완전히 잡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까지 이어지는 동안에 다니엘이 총리로 이 바벨론부터 페르시아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4명의 왕이 바뀌었고, 그리고 시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왕들 안에서 이 다니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의 일생을 잠깐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BC 605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에 침공해서 1차 포로들을 끌려갈 때 다니엘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대략 20대 미만, 그러니까 10대 나이 때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 다니엘만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바벨론이 정복한 많은 나라에서 이 바벨론이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정복한 나라의 귀한 인재들을 다 자기 나라로 끌고 와가지고 자기 나라 안에서 재교육을 시킨 다음에 중요한 위치에 세우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있었던 중요한 인재들을 자기 나라의 중요한 인재들로 바꾸는 문제가 바로 이 바벨론이 했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였고, 반대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벨론을 정복한 나라는 바사였죠. 바사는 이 노예 정책, 그러니까 속국 정책을 완전히 다 반대로 시행합니다. 중요한 인물들을 각기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나라 가운데서 세워나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시대는 중앙 집권 정책이라고 보면 되고, 이 바사 시대는 지방,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방 분리제도, 이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각 지방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과 많은 나라들이 이때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재교육을 받습니다. 이 교육은 무엇이냐? 바벨론 사람으로서 학문을 익히고 바벨론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그 색깔을 입혀지는 과정을 입히게 된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나는 그 나라 민족이 아니라 바벨론의 백성이다, 바벨론의 민족이다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시기였죠.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텐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 왕궁에서 고기와 음식들을 주는데, 이게 바로 바벨론의 우상을 섬겼던 음식들과, 그 음식만 먹은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방법, 그 신들을 섬기는 것, 우리는 우상이지만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는 방법들과 바벨론의 문화, 예절, 이런 것들을 함께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BC 555년 다니엘 나이 거의 70살에 가까웠던 때에 네 짐승의 이상을 봅니다. 이 네 짐승의 이상이 왜 중요하냐? 이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그때가 올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BC 538년도에 바벨론이 멸망한, 바벨론의 나라가 없어지는 때죠. 벨사살 왕궁 벽에 글을 해석합니다. 당시 이 바벨론의 왕이 축제를 열고 연회를 열고 있는데 공중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쓰죠. 그 글씨를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그 해에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BC 536년 다니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목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만든 그것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또 성경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다리오 고레스 왕까지 공식적으로 성경에 세 왕을 거친 총리였다라고 기록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었고, 자, 이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하고 지나갈 것은, 우리가 이제 젊은 시절, 그러니까 젊은 시절이라면은 여기 다니엘은 지금 10대, 20대 이런 시절이지만 사실 뭐 청년의 시기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때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모든 시기 그리스도인들이, 다니엘은 특별히 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학문과 지식에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패권 국가였던 바벨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곳곳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모여드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수재들이 서울대를 가서 혹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에 다 몰려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온 세계에 뛰어난 사람들은 다 미국의 하버드대나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들로 다 모여드는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뛰어난 인재들이 다 모여드는 그곳에서도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서 총리로
세워졌다. 그러면 얼마나 그가 지혜와 지식이 뛰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역할과 자기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이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맡겨진 이 일들과 지식과 학문을 쌓는 것 혹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열심히 함과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 다니엘이 그렇다는 거죠. 그가 학문과 지식이 뛰어나고 날마다 이것들을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갈망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젊은 시절 혹은 이 청년의 시절에 열심히 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청년의 시기는 거의 지나가고 계시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네, 또 다음 장 넘겨오면 다니엘서 12장까지 있죠. 이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는데 다니엘서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나와 있나? 우리가 이제 신학자에 따라서 뭐 이렇게 병렬로도 나누고 대칭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병렬로 나누면 역사와 계시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이 바벨론의 역사와 페르시아의 역사에 대해서 나오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신 계시,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한 계시라고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고 또한 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림과 같이 다니엘서 전체 구조를 이렇게 대칭 구조로 또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이 대칭 구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는 1장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이 내린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우상의 음식을 거부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자라났다는 그런 사실을 1장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그리고 그 꿈을 누가 해석하냐?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무엇이었냐?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나라들이 계속해서 생길 것인데 결국엔 그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금신상처럼 이 강력한 나라를 세우는구나 하면서 꿈에 본 그 신상을 온 나라에 잘 보이는 곳에 세워서 온 나라 백성들이 절하게 만들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지켜주는 것인가. 특별히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지금 끌려왔던 이 바벨론에 끌려왔던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신실함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고 지킬 것인가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이 꿈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네가 이렇게 계속 교만하면 결국에는 너가 심판받게 될 거야. 너가 망하게 될 거야.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회개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대로 고난을 받는 동안에 그가 회개를 하고 그 회개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용서를 받게 되는 과정이
바로 4장입니다. 이 4장과 5장은 대칭 구조예요. 왜냐하면 5장에는 똑같이 벨사살 왕이 환상을 보는데 이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교만하지 말고 회개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 4장 5장은 동일하게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명령하실 때 회개한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용서를 주시고 회개하지 않은 벨사살 왕에게는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온다. 그리고 3장하고 6장은 또 여기도 대칭 구조인데 3장에서 이야기한 중심 내용이 바로 고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 6장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죠. 3장에서는 새 친구가 믿음을 지켜갖고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았다면 6장에서는 다니엘이 기도하지 말라는, 왕에게만 기도하라는 이 왕명을 어기고 하나님께 매일 3번 기도하다가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지키시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지킨 이를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자, 보시면 1장, 3장, 6장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이게 대칭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2장과 7장이 또 대칭인데 2장과 7장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떤 나라들이 세워질지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내용, 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2장과 7장입니다. 2장에는 신상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7장에는 4종류의 짐승을 통해서 어떤 나라들이 세워지고 어떤 나라들이 망하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고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니엘이 묻죠.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까? 라는 다니엘의 질문에 8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70년 후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 8장부터 12장까지 예언의 내용들은 이 시대를, 어려운 시대를 사는, 그리고 이 포로기를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언제, 몇 년 후라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지키고 그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결국에는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승리한다가 이 다니엘서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포로기 시대를 지나고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시대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유대 묵시 문학의 대표적인 문학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야기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소망을 얻고 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소망을 얻고 메시아가 다시 오실 그 소망을 얻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짓밟고 그 나라를 괴롭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잃지 않았던 그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의 이야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1장 내용을 디테일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자, 1장 이렇게 시작하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첫 배경이죠. 여호야김 시대 때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침공했던 시기. 그 시기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여기 보면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일어나는 우연한 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특별히 유다의 입장에서 이 일은 고난,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었어요. 갑자기 일어난 재해 같은 일이었어요. 잘 살고 있는데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나라에 있는, 특별히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그릇들과 많은 귀족들을 잡아가 버렸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절망이 없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할 만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었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무엇이냐? 너희들이 살 길은 바벨론으로 가는 거야. 그 모습을 다니엘과 지금 끌려간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이 사람들을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의 기구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스라엘이 안 가니까 강제로 데려다가 안전하게 옮겨 놓으셨다.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그 보물들을 보관했으니까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안전한 곳에 보물, 하나님의 기구들이 보관된 거고, 지금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의 한 가운데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똑똑하고,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다니엘과 같은 이 왕족들,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들을 가져다 거기다 세워놨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장 안전한 곳에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이들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 이 다니엘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두고, 또 이 바벨론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두었다.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보호를 받았겠어요. 그가 총리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관점이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다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니엘서 이제 1장 4절부터 4절 내용을 보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겠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 입장에서는 데려온 인재들을 자기 나라 사람들로 변화시킨 거죠. 마치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나서 문화적인 것들을 싹 다 말살하고 일본 것들로 다 변화시켰던 것처럼 이 교육을 통해서 완전히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그들이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했던 창씨 개명과 같이 이름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보면은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이름에는 다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름의 뜻을 지어서 그 이름처럼 잘하라고 이름을 짓듯이 유대인에게도 동일하게 그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름대로 그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꾸었다는 것은 정체성을 바꾸었다. 그 아이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겠다라고 동일하게 이어지는 거죠. 다니엘이 바꾼 이름 벨드사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인데, 벨드사살은 벨이 나의 심판자이자 보호자.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벨. 지금 바벨론의 신의 보호로 완전 바꾸었죠. 그러니까 그의 정체성을 이 이름을 통해서 바꾸고자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냐의 바꾼 이름은 사드락. 사드락의 이름의 뜻은 마르둑이 명령했다. 그리고 미사엘의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였는데, 이 미사엘은 이름을 메삭으로 바꿨습니다.
메삭의 이름의 뜻은 아쿠와 같은 신이 누구인가 라는 뜻이고, 아사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인데, 아사랴의 이름은 아벳느고로 바꿨습니다.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이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다 하나님에 관한 이름이었는데,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었는데, 이들의 이름을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바꿨는데, 이게 다 벨, 마르둑, 아쿠, 느고. 네. 지금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 변화시킨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음식에 관한 문제도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게 뭐였냐면 무엇을 먹을 것인가, 정결한 음식. 이것 때문에 결국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에서도 그 난리가 났죠.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베드로에게 환상까지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유다 민족 가운데는 이 레위기에 나온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이 음식에 대해서 손을 댄 거죠. 네. 여기 포고기와 포도주는 대표적인 제사 음식, 이방 신들에게 드려졌던 음식이었는데, 이것을 먹고 안 먹고는,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을 먹는 문제가 아니라 이방 신에게 절하느냐, 이방 신에게 그들이 굴복하느냐의 문제로 다니엘은 보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이게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은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네.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주변에 너희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먹지 말아라 라고 이 문제를 개인의 신앙의 문제로 바꾸게 되는데, 그거는 또 그때의 문화적인 문제와 상황의 문제였고, 지금 다니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의 신앙은 대적하고 믿음을 지키는 문제로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음성을 들어야 된다. 다니엘은 이것을 믿음의 문제로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로 보았고, 그는 모든 것들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 이것은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왕이 명령한 문제였습니다. 당시에는 왕이 명령하면 무조건 들어야 했고, 그 명령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네. 그냥 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죽으면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환관장에게 저희는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지 않고 어느 정도 기간을 지날 동안에 이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그때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바꾸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고기와 기름진 것을 먹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그들이 얼굴 보기에도 좋고 건강도 훨씬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정한 결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결과, 다니엘서 1장 17절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많은 이들보다 뛰어난 영광을 갖게 만들어 주셨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이 다니엘만큼 또 멋진 이야기가 많지는 않은데, 이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과 영광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이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한 것을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죠. 왕들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나이가 먹어도 그는 계속해서 그 마음을 지켜나갑니다. 그럴 수 있었던 중요한 그의 습관이 바로 기도의 습관이죠.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 구하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시간이 지남에도 왕권이 변함에도 상황이 변함에도 그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 네. 정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되게 많은 이야기를 주지만 특별히 저는 마음을 지킨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시대가 바뀌죠. 훅훅 바뀌고 상황도 바뀌어요. 네, 요즘 젊은 것들은 네, 여기저기 집사님, 권사님들의 시대와 너무나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문화를 살고 있어요. 그들은 이야기하죠.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네, 시대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바뀌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편해지려고 하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죄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인간적인 모습이죠. 마치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가 어느덧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걸 드리는 것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어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하면 다들 이게 어떻게 예배야? 이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라고 했던 시대적 분위기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대와 상황과 문화는 휙휙 변해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중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네, 이게 바로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꿈을 꾸죠. 2장에서. 네, 그 꿈이 바로 신상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할 사람들이 없어서 그 수많은 나라의 술객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하죠. 다니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네, 요셉 얘기 비슷하지 않나요?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시죠. 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요셉에게 해석하게 하셨나요?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동일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셨을까? 느부갓네살을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함을 통해서 다니엘이 중요한 자리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돕기 위해서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다라고 또 보시면 되고 더불어서 이 느부갓네살의 이 이야기 때문에 새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금신상 이야기를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친구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대로 신상을 세우게 되고 그 신상으로 인해서 새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고 이 던져진 새 친구가 살아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게 된 결과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의 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주관하고 있으신 주권자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과 모든 예수를 믿는 이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제국이 망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시죠. 이 바벨론도 망하고 그 뒤에 새로운 나라가 일어날 건데 그 나라도 망하고 그 뒤에 나라도 망하고 결국 다 망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거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고 그 약속대로 로마 제국 때 이 모든 영광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세계의 왕이 되시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는데 이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에 대한 그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시죠. 왕이 다니엘서 4장 25절 26절에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네, 거대한 나무가 쓰러져서 그루터기만 남을 것인데 이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라고 다니엘이 예언을 했고, 그 결과적으로 느부갓네살이 미쳐서 7년을 보내다가 그가 회개한 후에야 다시 깨달아서 그의 나라 가운데 돌아왔다라고 이 꿈을 통해서 모든 역사, 특별히 바벨론의 강력한 왕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또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느부갓네살 왕 때처럼 자,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교만을 회개하지 않으면 너 망할 거야. 지금 이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뜻은 메네메네는 계산하다라는 뜻이고 데겔은 저울에 단다라는 뜻이고 우바르신은 페르시아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 바벨론의 죄악을 무게에 달아보았더니 너희들은 페르시아에게 넘길 만큼 죄악이 가득하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의 왕이었던 벨사살은 전혀 개의치 않죠. 결국 그 밤에 몰려든 바사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거대했던 바벨론 대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평가와 교훈. 다니엘서의 이제 평가와 교훈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다니엘이란 인물을 통해서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세요. 어떤 소망이냐?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강력하고 거대한 제국, 너희들을 괴롭히는 대단한 왕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너희들을 놓지 않을 거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 시대에도 너희가 믿음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 라고 믿음을 지킬 것과, 아무리 뛰어난 세상의 왕국도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낼 것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신실한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그의 신앙을 인하여 방백들의 음모에 의해 사자고래에게까지 던져지기도 하였다. 이것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준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니엘도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 이게 또 중요한 성도의 포인트죠.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뛰어난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시련은 찾아온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버텨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주의 영원한 상급을 허락하신다. 이게 또 다니엘서의 또 다른 교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책의 내용을 잠깐 보자면 1번 다니엘은 어떤 인물입니까? 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까 다니엘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벨드사살.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은 벨은 네, 나의 구원자.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바벨론이 다니엘의 정체성을 바꾸고자 했다. 자, 다니엘은 어느 나라에 끌려갔습니까? 바벨론 왕. 그때 왕은 느부갓네살. 그는 포로로 끌려가서 무슨 일을 하도록 명령받았습니까? 네.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게 하고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종교를 그에게 가르쳤다.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무슨 결심을 합니까? 왜 이 결심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결심을 보시고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다니엘이 끌려갔던 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대, 그리고 다니엘이 결심했던 때가 길어봐야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 이렇게 어린 나이에 그가 대제국의 왕의 명령을 거스르고 결단을 하죠. 네, 어떤 결단이요? 8절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겠다. 이방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의 이 결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그가 이것들을 먹고도 건강하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황관장에게 좋은 이미지로 남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거는 되게 부수적인 이야기고, 다니엘의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시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부터 다니엘이 그의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자, 다니엘은 그러면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해석으로 인해서 어떤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받은 은사는 학문과 지식, 지혜의 은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영적인 권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네. 지식과 지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해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어떤 음모를 꾸몄습니까? 그 음모를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네, 갑자기 6장으로 지나가죠. 6장은 바벨론 시대가 아니라 바사 시대. 네. 이 시대, 그러니까 왕권이 바뀌었어요. 지금 총리로 바벨론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명성을 얻었던 다니엘이 이제 왕권이 바뀌어서 바사 왕이 지금 이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 사람들의 명명을 받자 주변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음모를 꾸미냐? 매일같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계책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에게만 절하라. 네. 이게 왕명으로 발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습관대로 창문을 열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매일 3번 기도드렸다. 네.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고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도와주셨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다니엘과 이 사자 이야기죠. 이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가 바로 3장에 등장하는 새 친구 이야기. 새 친구도 똑같이 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살아남은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교회 학교 때는 이 사자굴 이야기 주로 이제 많이 하고 그리고 이 풀무불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났나? 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어떻게 그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냈나? 이게 이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저는 이 다니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예레미야를 덧붙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와 다니엘은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런데 한 명은 망해가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고, 또 한 명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더 좋은 인생일까? 라고 물어봤을 때 모른다는 거죠. 사람마다 각자 다른 부르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총리하면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좋고, 예레미야는 맨날 매 맞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갇히고 매 맞고 맨날 울기만 하고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들은 각자 다 다르다. 이렇게 동시대에도 이렇게 다양하고 너무나 극단적이고 다른 인생을 살았던 예레미야와 다니엘처럼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은 사명을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니엘과 같은 사명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12강 다니엘까지 마쳤는데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가 작년에 했던 것처럼 창조 시대부터 지금 포로 시대까지 또 굉장히 긴 시간을 엮어왔는데, 오늘 이 다니엘로 마무리 지으면서 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또 좋은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석 체크한 거 제가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제가 체크 안 한 것 있으면은 알려주시고, 그리고 못 들으신 분들은 이 녹화된 거 들으시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채워드릴 거고요. 이것들은 다 모아가지고 저희 교적에 그 교육 이수에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찮으시더라도 꼭 다 챙겨가지고 저에게 얘기해 주셔야지 제가 잘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마치고 2학기 때 저희 책 지금 반절했잖아요. 나머지 신약의 인물들은 하반기 가을에 다시 시작해서 또 신약 인물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였는데 정말 어려운 순간에도 그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니엘과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주님 보는 그 날까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어려운 때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공부합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정말 12주나 되는 이 긴 시간을 잘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아버지 정말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기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그의 믿음을 지켜낸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그때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아버지 다니엘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 앞에 붙들린 인생이 얼마나 아버지 영광스러운 인생인지 다시 한번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강의 긴 시간을 우리가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때 어떻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다니엘이 살던 시대와 같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둡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기에 이때 더욱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정말 그런 견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이 산을 옮기는 믿음과 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들, 그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케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정말 이렇게 2022년도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또 주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